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말을 꼽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프로그램과 또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무려 1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두 번이나 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에게 맡기신 그 명령 자체도 수수께끼와 같아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아도 사실 기괴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대충 500km로 잡는다고 해도 1200km면 두 번을 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 구미까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삶과 행동 자체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90일 동안 또 왼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자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머리와 온몸에 있는 수염을 다 밀도록 하나님께 또 명령받고요. 말할 때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그리고 또 갑자기 짐을 싸서 급작스럽게 이사가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십니다. 즉 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동일하게 세 번에 반복해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추론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지 않으시고 지금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로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며 그것을 물에 적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인데요. 바로 그 띠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감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브라테스 강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먼 거리를 오가는 일입니다. 그 당시로는 도저히 쉽게 오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6절인데요. 이제는 그 감추어뒀던 그 띠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시 그 거리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을 텐데 다시 숨겨놓았던 것을 가져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숨겼던 그곳에 찾아가서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예레미야는 이렇게 순종해야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8절에 나오는데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교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먼저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을 보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잘난 체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치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교만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앞에 행동에 담겨져 있던 것처럼 띠가 사람의 허리춤에 속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도록 예정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교만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진 그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소산의 풍성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추수로 인해서 큰 부함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술에 만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충돌하여 상하게 됩니다. 서로 적대하여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면 심지어 부자들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묶여져 있는 것 같고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스스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빼앗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물론이와 이방 민족과 같이 혹은 더 못한 모습으로 자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두는 그런 높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면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서 자신의 또 다른 목적과 의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교만은 모든 불신앙의 근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의 길을 도모하는 목적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좋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스스로를 더 비천하고 힘겹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길을 버리고 그분께 속하여 살기를 결단할 때,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